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 다 돼 갑니다. 다음번에 사도행 할 때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부가 신약교회의 출발과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가, 그래서 로마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이 전체의 키가 되는 요절이다 그랬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 관계에 되는 70문도 합해서 120문도가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여러 가지 표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장까지 해서 벌써 3,000명, 5,000명 이렇게 거의 10,00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모여서 우리 같이 교제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전도하도록,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사건이 여러분이 아시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할 때 가장 거기에서 역할을 크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사람들 옷을 전부 다 내가 맡아 놓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철학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옷 맡아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그게 바로 주동자야. 예.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그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이 그 살기가 등등하여,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도 큰 충격을 먹었어요. 왜요? 자기들을 죽이는 자를 보고 막 독을 품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에게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들이 왜 댕기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고도 핍박하러 이제 외국에까지 갔어. 왜냐니까 그때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이제 가까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는, 우리 책에는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에는 IS인가 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핍박이 거기가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 수도가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썼고, 여러분들이 역사책이나 또는 지도책을 읽어보면 다마스커스라 이래 나옵니다. 그게 다메섹입니다. 그게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피신 가가지고 그 도시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색출해가 죽이려고 전부 사도 제사장에게 증명받아가 유대인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마는
바울의 그 회심 사건, 바울이 그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됐나. 그래서 12시가 되는데, 낮 12시 정오가 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꽉 비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쳐다보지는 않고 그대로 엎드려졌는 모양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음성을 못 들었어요. 우리 소리 같은 막 소리는 들었지만 똑똑한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뒤에 이제 아나니아가 물론 이 말을 받아가 9장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부를 때 아멘, 아나니아가 가서 해준 말이에요. 응? 뭐라고 해줬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마다 정말 예수는 이름대로다. 이름대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이름, 응?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이방인에게 먼저 전도하게 하겠다. 이 사람 왜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다음엔 또 임금들에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 이 사람은 오늘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아마 산헤드린 의원을 지낸 사람이 아닐까 이래 보입니다. 왜? 가편 투표를 했다. 가편, 그렇게 찬성 투표를 했다 이거라. 유대인, 이 기독교인은 죽일 거냐 안 죽일 거냐 할 때 그걸 보면 그게 아마 거의 틀림없이 산헤드린에서 했는 거 아닐까 이래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성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지도급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왜입니까? 높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조금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의 전공이나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전도할 때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임금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바울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뭐도 겸하여 봤습니까? 고난도 겸하여 봤는데. 예수님도 말했지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자녀나 부모나 이것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야. 높은 자에게 전한다 하더니 정말 높은 자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또 핍박을 받는다 하더니 고난을 당하더니 진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참 선교사로 가가지고 에베소에 가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인재를 키워가 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속에 감동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를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가는 데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잡혀갑니다. 계속 하네. 그래서 바울은 해석을 바로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분명히 올라가라 했으니까 성령이 커진 게 맞잖아. 올라가야 돼. 그런데 왜 자꾸 묶인다 하느냐? 올라가는데 묶여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너 준비해서 가라. 마음의 준비, 기도 준비 잘하고 가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갔어요. 가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야고보하고 이런 사도들이 아이고 당신 수고 많이 했지만은 지금 아이고 유대인들이 올라오면 골치 아픈데 당신 막 죽이려고 할 낀데 그러면서 타협책을 내놨습니다. 우리한테 서운한 사람 머리 깎고 할 때 비용 내고 그 다음에 당신도 제사 드리는데 동참해가지고 당신도 제사 드리는 거 반대 안 한다 하는 거 비도
그래서 예하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잡혔어요. 막 폭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이래 하고 저리 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 준비를 많이 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막 사람들이 막 죽이라 하니까 아마 무슨 큰 나쁜 짓을 했는갑다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때려가지고 이 사람 제목이 뭔지 알아라. 근데 올라가는 중에 바울이 루시아를 향하여 내가 백성한테 할 말을 좀 하도록 허락하시오 할 때 헬라말로 딱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 하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너무나 헬라어가 유창한 거예요. 그래서 루시아가 자네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가? 난 유대인이야. 그리고 시시하게 조만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 대도시 길기야 5 사람이야. 나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22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층계에서 올라가다가 폭도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때도 뭐 전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고 나는 그냥 율법 잘 지키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계속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비방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한테 그래서 나에게 일만 했어. 난 예수님이 그 순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하는 것은 하늘이 보여준 거야. 오늘도 나면 하늘이 보여준 거라 나온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요, 우연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해서 믿은 거지. 그냥 적당히 위에다가 누가 날 막 자꾸 설득해가 막 자꾸 가르쳐줘가 내가 그러다 보니 믿었다. 그건 다 오사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까지 듣다가 막 이 사람들이 또 막 뭔지 일으키면서 막 주기를 달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안으로 데려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할 결사대가 조직된 40명이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루시아가 그때는 열심히 대단해. 하나님이 열심히 그래 돼버려. 470명 군인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르로 이송시키었다. 그래가 무사히 가이사르에 가 있어. 거기 가서 그때 벨릭스라는 총독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 벨릭스 총독이 가자마자 이제 재판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제목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연병이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소욕케 한다. 그러게 계모주동꾼이다.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이 성전을 무시한다. 그 3가지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말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선동을 하는데 10일을 가지고 누가 선동을 받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누가 다투는 거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잘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전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없으면 석방해야 되는데 이 벨릭스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가두어 둡니다. 그래 2년이나 있어요. 2년이나. 그것도 2년도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만약 내놨다 하면 무죄 석방했다 하면 거의 죽습니다. 결사대 40명 달아붙으면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섭리예요. 나중에 보면 여기서 또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올라가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뀌었어. 총독이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근데 이 베스도도 굉장히 아주 성실한 사람이라 정치인 중에는 3일 만에 다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렇게 성경 여러분 읽다가 보면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총독은 뭐냐 하면 로마에서 보낸 직속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치안권과 세금, 경제권을 가집니다. 왕은 뭐 하냐면 행정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총독한테 잘 비해야 됩니다. 총독이 더 권한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총독이 지금 이제 새로 부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부임했는데 이 총독은 굉장히 성실해. 그래가지고 총독 관저가 어디 있나 하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가 이제 로마 군인들 주둔지이기 때문에 물론 예루살렘에도 가면 역시 관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이사라에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3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막 높은 사람들이 막 다 와가 막 유대인들 대제사장하고 다 모이가 저 가이사라에 그 죄수 하나 있죠. 그 헤롯궁에 있다 하는데 그 죄수 바울 가는 죄수 그거 골칫거립니다 그거 죽여야 되지 그거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그렇게 재판을 이제 가이사라에서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그 갈라카이 힘들고 한데 죄수 하나 데리고 오면 되지 우리가 다 그걸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막 이제 총독님 그 죄수를 그만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재판하도록 그래 좀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처음으로 총독이 임지에 부임하면 그 유지들한테 좀 잘 비해야 되거든. 그래 웬만하면 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호의로 청했다. 왜 그래 청했나 하니까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렇게 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올라오는 중에 40명 결사대가 여기 들어붙다가 죽여본다. 막 법보다 뭐 주먹이 앞선다 이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하는 말이 나 가이사라에 가면 있으니까 며칠 안 있으면 내려가니까 당신들도 같이 내려가가지고 같이 재판 받는 게 좋겠다. 이 사람 상당히 정확해요. 아마 그러고 이런 또 결사대가 있다는 이 소문도 들었는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유력한 자들이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또 고소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소를 해요.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왔다 하는 이거 보니까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재판했다 하는 거 보면 아주 신속하게 모든 일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를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연병이다 그다음에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무시했다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증거도 없는 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딱 대답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성도가 꼭 이래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성전이나 교회나 그러고 세상 법에도 조금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살아야 이게 뭐예요? 증인은 삶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딱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그다음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베스도도 역시 뭡니까? 유지들의 마음을 좀 살락하면 좀 이렇게 그 사람들 말 좀 들어줘야 된다 이거든. 그래서 이합니다.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게 신문 받으리느냐. 재판 여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면 어떠노? 재판은 맨 같은 재판인데 어떻게 해도. 바울은 이때 다 결사대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게 신문 받으리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베스도도 정말 법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왕이,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안 받겠어.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어. 와, 그만 이제 이 지방법원에서 이게 안 되는 건 고등법원 올라가 대법원 올라가는 똑같은 그런 그거예요. 만일 나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해버렸어. 이 상소를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권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스도가 베스 간 사람들을 쑥 돌아보고 이 사람 자꾸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는데 어디면 좋겠네. 상소해서 보내야지 뭡니까? 이래가지고 사고는 그럼 가이사에게 가려면 가이사 가도록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났는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내려서 이 아그리빠가 뭐냐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몇 명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은 이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앞에 나왔잖아요.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은 충이 먹어 죽은 헤롯은 요 사람 아버지입니다. 여기 헤롯 아그리빠 요거 3대째 해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아그리빠하고 버니게는 요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야. 여동생인데 좀 불륜 관계가 있는 이런 아주 추잡한 가정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부임하면 이 분봉마늘은 거의 인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서열 자체가 벌써 총독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둘이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있으면서 밥을 같이 먹고 잔치하고 대화하고 했는데 그때 이 베스도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해보니까 내가 보니 별로 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막 상소를 해버렸다. 상소를 하니까 저 가이사한테 상소를 해가 보내면 연락하니 제목이 뚜렷해야 되는데 제목이 뚜렷 안 한 죄인을 상소해 놓으면 잘못하면 가이사가 와 이따오 걸까지 여기까지 보내놓고만 내가 굉장히 곤란한데 이거 왜 하면 좋겠노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불러내가 또 들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원고들이 와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는 소리를 하더라.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문제를 고발하는 것 뿐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폭동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만 보니 자기들 성전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개샀고 또 그 다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은 살아가지고 성전했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하고 거짓말했다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게 할래? 하니까 황제의 황판결을 나는 원합니다. 이래 버렸다 이거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지금 놔뒀는데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그러니까 제목이 뚜렷 안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응? 그래요. 그래서 25절 보면 그게 나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벌써 3대째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 풍속, 종교 다 잘 안다 이거라. 그래서 당신이 같이 좀 도와달라 이거라. 그래가지고 이때 그 23절 보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렇게 막 옷을 소위 왕복 정복을 입고 그 다음에 천부장 그러니까 군인들 군부의 사람들 전부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사람 아주 다 부르고 이래 가지고는 바울을 데려오라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바울 세워놓고는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둘 자가 못할 자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내게 증언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까 큰 죄가 없더라. 그런데 자기가 그만 상소한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내 입장이 좀 난처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고 제목이 확실한가 알아보고 위험하는 그래가지고 이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예수 만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9장에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나오고 22장에서는 군중들 앞에서 폭도들 앞에서 증거했고 여기서는 높은 사람들을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가장 차분한 기록이야. 자 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펴며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 할 말 있거든 해라. 그래 바울이 손을 번쩍 들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당신한테 이 이야기하게 된 게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니까 당신은 우리 유대인의 풍속과 신앙과 이런 걸 잘 아니까 들으시면 대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이제 간증을 할 때는 꼭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 만난 그 다음에 예수 만나가 난 후에 변화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보면 딱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물어보면 안다고 다 물어보라고. 내가 젊었을 때 뭐 했는지 바리새인 판 사람이라 해요. 바리사이카는 말은 구별하다 이 말인데 굉장히 철저한 율법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하는 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지. 이제 여기 서서 시문 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항상 두 가지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그리고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건지러 하나님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중에 온다. 그것을.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걸 칵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속이야. 그 약속이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함을 당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관한 소망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 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 아니라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어찌 못할 것으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데 죽은 자를 왜 못 살립니까? 바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라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이라 이거야. 응? 그래서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될 줄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목수 예수가 메시아다. 그 청년이 메시아다. 그 말 듣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막 그거 써놨잖아.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거 나오잖아요. 찬성 투표는. 여기 바로 뭐냐. 산헤드린에서 그 결정할 때 자기가 찬성 투표 던진다. 응? 모든 회당에서 여러분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너 예수 욕해봐라. 이렇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인간이다. 그래가 잡아였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 핍박 역사를 보면 꼭 이렇게 했어요. 곳곳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곳곳에 그렇게 합니다. 이래. 그래서 외국 성까지 가서 그렇게 박해하려고 갔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 일로 대지상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또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정오니까 막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렬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봤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 감당 못할 빛이 왔다니까요. 응? 내 동행들로 둘로 비추는 게 자기도 비추고 동행도 둘로 비추었어. 그리고 우리가 다 땅에 다 엎드려. 전부 다 땅에 엎드려져. 바울은 그때 눈이 소경돼 버렸어. 그걸 쳐다봤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이르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기 이제 다른 데는 없는 여기 보충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 네가 하는 짓이 가시채 뒷발질하는 기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발만 아프지 네가 먹고 이기라. 예수 비판하는 거는요 바로 가시채 뒷발질하는 거 똑같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분 예수군. 그러면서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를 종과 증인을.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 만난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든지 증거해라. 이게.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또 많은 계시의 말씀을 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13번씩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종이 되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 종은 그때부터 뭐합니까? 주인 허락한 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종입니다. 다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증인입니다. 다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건져주고 이방인들에게 건져줘서 너를 구원해서 가서 그 사람들을 뭐 하라 하는? 눈을 뜨게 하여 영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룩하게 된 무리 여기 뭡니까? 성도. 거룩하게 된 무리가 성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얻는 게 뭡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성령의 권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인이 사탄에서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뭐라고 합니까?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뭡니까? 천국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세 가지를 얻어요.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붙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완전히 해결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여기에 확인해내는 거예요. 확인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이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늘이 보여준 걸 어떻게 거스립니까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면 이래 써놨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딱 써놨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주님을 모셨습니까?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걸 거역하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하늘의 부른 자답게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 바로 20절이 오늘 제목이에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알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복음 받자 말자 제일 먼저 내 가까운 데부터 해야 돼. 다메섹에서 자기 구원받았잖아. 그래 다메섹에 대바른 증거해 뿌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또 증거했어. 그 다음에 유대 사람에게 증거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증거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받은 거기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계속 퍼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를 증거해야 되냐?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뭘 회개하는가? 앞에 또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알겠어요? 회개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안 모시고 내가 주인 되어 멋대로 살아간 거, 이걸 청산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이게 회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구원의 회개는 한 번밖에 없어. 그러나 성화의 회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살면서도 자꾸 또 내가 나선다. 내가 나선다. 또 내가 주인 되가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또 주인 되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에 거기 두 군데 다 3장 8절이야. 거기도 보면 세리 요한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랬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그럼 우리는 어쩔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많이 매기지 마. 군인들은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강포하고 무수하지 말고 월급 받는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게 회개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 될 때는 욕심대로 살고 욕심대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면 우리의 주신 바를 족한 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했잖아.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종하며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계속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인한테 받아가 해야 돼. 뭐 일할 때도 내 멋대로 하지 말고 주인한테 받아가 해야 돼.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때그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과 의논해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주는 것이 회개의 열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가 알고 보면 회개의 열매의 진정한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라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니까 막
지금 결사대가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 다 말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은요, 신약만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도 복음이야.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모세가 뭐랬겠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의 말을 들을 때 거역하지 마라. 그게 모세가 말한 메시아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의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그거를 울머쥐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희생하셨다 이거야. 그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신다. 그렇게 속에 나와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선지자와 모세가 말한 것인데 그대로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대로 살아났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내 주인으로 안 모시는 것은요, 이거는 배은방덕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 강력하게. 근데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그리빠는 오히려 반응이 없는데 이 로마 사람인 총독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총독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막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큰 소리로 이 말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바울아 너 정말 나사가 넘었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 나사가 넘었다니. 이 말입니다. 우리 그 흔히 가잖아요. 지금 공부 너무 하디만 제가 나사 넘었다 이렇게 하잖아. 아 그래요. 그래 이게 바울이 들어보면 유창한 헬라어를 하거든. 그래 그때 당시 유창한 헬라어 하면 이게 공부 되게 많이 했어야 돼. 야, 이 공부 되게 많이 저 지성인이 저게 뭐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 했어. 야, 너 웃긴다 너 정말. 너 정말 미쳤나? 예, 여러분 우리 다 거의 다 미쳤습니다. 다 알고 보면요 돈에 미쳐가지고 자식이 미쳐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미칠 바에는 예수께 미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합니다. 미친 게 뭐라요? 그것밖에 모르는 게 미친 거예요. 돈에 미쳤다 하면 돈만 생각하는 거야. 권력에 미쳤다 하면 계속 권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 미쳤다.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야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리 됐단 말이야. 공부 많이 하는 인간이 어찌 그런 소리까지 하노 하면서 말.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걸 보면 이 베스도의 말이 약간 그러니까 희롱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희롱기가 있어요. 나사 넘었잖니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보세요 지금 내가 똑똑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쳤다 하는 사람 미친 사람 어디든 행수로 수술하잖아.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말도 이 말도 저 말도 안 맞고 이런 게 미친 거지. 제가 지금 쫙 체계대로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미쳤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딱 말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은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것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당신 아버지도 예루살렘에 살았고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통치하는데 말이야. 이거 모르면 됩니까 이거? 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났던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톱뉴스야. 예수님이 죽을 때도 막 엄청난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할 때도 수만 명이 막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떤 숨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미리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사건을 엄청난 사건이다. 그런데 당신 안 믿겠어? 하면서 그래. 막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요? 이 말은 뭡니까? 구약성경 믿지요?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말. 구약성경 믿지요? 나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니까 막 덮어 씌우는 게. 왜냐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당신 이 말이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오래 돌본다 하면서 성경도 안 믿는다 하면 말이 되겠어?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도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야, 이 사람아, 나를 싸놓볼락하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이제 한 15분 이야기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예수제이 만들락하나, 네가? 이래 빈정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딱 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고관대작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거에 자기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 묶여 있는 거 이거는 내 따라 할 필요 없다.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최고 행복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고 행복자다 이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거의 다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벌고 막 무조건 쩡떡거리고 좀 살아보고 막. 그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나가 대화해보면 알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보는 순간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공부하는 목표도 생겼고 돈 버는 목표도 생겼고 일하는 목표도 생겼고 운동하는 목표도 생겼고. 알겠어요. 여러분, 공부도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돈도 예수님 때문에 법니다. 여러분, 결혼도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 때문이에요. 왜요? 예수가 나를 사셨어요.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로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막 지적해 오잖아. 베스도 보고 겠다가 제일 높은 아그리빠 왕 보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하면 천부장 보고도 천부장 이갈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두 슬슬 일나는 거라.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음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 다 일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자기 지적받을까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거 보니까 죄수가 오히려 그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질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곤란하겠다 하면서 일하자 하면 일하는 거야. 일하면서 뭘 합니까?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사형받을 일도 없고 묶일 일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아무 죄가 없다 말이야. 죄가 없는 죄수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죄수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대우를 받어요. 예수님도 죄 없는데 죄인이라고 만들어가 죽였어. 바울도 죄 없는데 죄수로 만들으라고 시간 끌고 하다가 결국 로마로 보냅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 만약 이때요 무죄 석방하고 내보내면 결사대 그것들이 다 거머리 같이 들붙어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여수지키가 나중에 호송까지 하거든. 군인이 호송 다 하니까 절대로 무조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 지가 괜히 말이 상소한다고 또 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뭐 나가라 하면 될 게인데 이거 뭐 상소해 버리니까 이걸 뭐 취소할 수도 없고 이거 왜 하면서 이래 나가면서 군정군정 가는 거야 이게. 베스도 보고 아이고 저 골치 아프게 생기십니다. 뭐 상소만 안 했으면 그만 내쫓으면 딱 끝나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간 자취를 따라간 거예요. 죄 없는 죄수로 그렇게 오랫동안 애먹인 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한테 물어보느라고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이거거든. 그래 할 때에 주님이 내 주님 되어 주신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야. 그래서 우리도 다 이 바울 사도 같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일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바울의 같은 생애를 우리에게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